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조성도 목사님께서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실 때 다시 한번 먼 길 오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난번보다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 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큰 교회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생각하죠? 건물이 크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많으면 큰 교회라 그러죠. 근데 그거는 조금 맞기도 하지만 결코 이렇게 올바른 교회라고 이렇게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뭐냐면 내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큰 게 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우리 속에 믿음이 크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면 이것이 큰 교회예요. 그리고 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큰 교회예요. 그래서 또 특별히 제가 하는 일이 교도소 사역이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아픈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희망이에요. 어떤 사람도, 어떤 경우에 있는 사람도, 어떤 경지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늘 보고 희망을 얘기하고, 또 이 말씀은 교도소에서 제가 아주 18번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영어도 딸리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 설교를 이제 매주 가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역, 학교 사역이 있기 때문에 2달마다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설교를 2달에 또 해도 새로 듣는 사람도 많고 기억하는 사람도 많고 또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다른 때니까 또 다른 시기에 말이 증거돼서요. 그래서 아주 저는 그 즐겁게 그냥 그 마음 놓고 브로큰 잉글리시도 하고 또 브로큰 잉글리시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브로큰 잉글리시를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즐겁게 사역을 하는데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환경, 정말 나쁜 경우든 좋은 경우든 밤이나 낮이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힘을 주실 때는 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뜻은 바로 똑바로 가고 싶은데 막아놓거든요. 그 막아놓으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죠? 이 조금 영적인 점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 악한 세력이 막아놨다 그러죠. 근데 악한 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에게 홍해로 인도한 건 그건 악한 세력이 마귀가 역사에서 몰살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걸 체험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을 아플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해피데믹 크리스마스 때부터 1월 1일까지 코비드가 걸려갖고 다른 사람은 뭐 쉽게 넘어간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침대에서 24시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거기에다 또 고통까지 오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또 한 4일 입원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지나서 지금 좀 회복이 돼서 이렇게 말도 조금 이렇게 하게끔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 마가복음 4장부터 생각해 보면 좋아요. 마가복음 4장의 첫 부분에 뭐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누구에게 했죠? 예수님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한 거죠?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자가 결실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 데리고 그 사람들 보내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죠. 그때 뭐가 왔죠? 풍랑이 왔어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결실을 맺어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이건 어느 기분 좋은 순간만 내 마음에 들을 때만 이런 때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그랬는데 그들이 곧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가지 다 깨져버렸어요. 아주 두려움에 떨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믿음이 큰 자가 돼야 되죠. 예.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넌 공부 못해 낙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 데리고 또 어디로 가죠?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거기는 어떤 저기가 있죠?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하면 가만히 좀 앉아서 쉬게 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주시면 좋은데 이들을 데리고 그냥 가는데 무덤가로 갔단 말이에요. 무덤가에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덤가에 공동묘지에 소망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다, 없다, 하여튼 뭐 속으로 생각하세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변화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을 우리가 대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코비드 알았다 그랬죠? 코비드를 엄청 앓는데 그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뭘 한다? 생각을 한다.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이 죽음과 삶이라는 게 나이가 좀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이제 가도 먹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죽음과 삶이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말하자면 제가 아프다가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조성도 목사는 그날로 죽은 거예요. 근데 한 발짝 더 나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뵈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것도 죽음도 삶의 연속이고 삶과 죽음은 하나예요. 어저께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어저께는 오늘로 볼 때는 어제는 죽은 거예요. 내일로 볼 때 오늘은 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공동묘지로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부터 이렇게 심했게 해서 무덤가에 갖다 둘 정도로 어느 집 귀한 아들일 수도 있고요. 어느 집 귀한 남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비즈니스 잘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동네에 나중에 말씀을 볼 때는 좀 유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조금씩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쇠사슬로 죄어도 제어가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세상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린 교회니까 난 상관없어 한 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전거는 뒤로 못 가죠. 앞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지 뒤로 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기법을 해버리죠. 사람은 기법해도 누구는 기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기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죽는 순간까지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시적인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게 희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노력하는데 사람의 노력도 얼마나 귀한 거냐면요. 이 사람 가치가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쇠사슬로도 제어가 안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수한 은혜가 있고 보편적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어울리고 누구나 베풀어 주시는 거 특수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수한 관계를 맺은 믿음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특수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은혜 못 받은 것 같죠?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찾아갔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끌고 뭘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저는 이렇게 교도소 사역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고 성경을 아는 친구도 모르는 친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때는 스토리텔링 같이도 얘기하고요. 어떤 때는 드라마틱하게도 얘기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몰라요. 이 문자는 이게 성령으로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조명을 받지 않는 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을 이끌고 믿음 교육하고 강의를 주면서 좀 믿음을 올린다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그대로 데리고 큰 사건에 부딪히게 하는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우리가 볼 때는 저도 이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는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친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사람 고치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이끌고 이 호수를 거쳐서 풍랑 가운데를 지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무덤가로 데리고 갔냔 말이죠. 아마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 이거는요, 내가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야.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 한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전 세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왜 전쟁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다 끌고, 성도인 우리를 이끌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가로 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고침을 인해가지고 이 한 사람을 고쳐준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오늘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너희 건강하고 잘 되고 잘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교도소 사역하기 때문에 교도소 사역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싫어하고요,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 싫어하고요, 세상 사람들 싫어하고요, 교회 사람들도 싫어해요. 제가 20몇 년간 부딪혀 보니까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그걸 컴플레인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도소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지금 놀라운 사실 하나, 여러 가지가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법무부 연감이 나와요. 법무부 연감에 교도소에 대한 얘기들이, 교도소 통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교도소에, 이제 미국에, 이 아름다운 미국이라 하지만 이 미국에 전체 교정 기관이요 6,400개가 넘어요. 주버나일로부터 시작해서 카운티 제일, 그다음에 스테이트 프리즌, 연방 프리즌, 또 밀리터리 프리즌, 이런 걸 다 따지면 6,400개가 넘고요. 그 중에 또 거기에 6,400개가 넘는 그런 교도소가 이제 그런 교정기관이 있고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50개 스테이트에, 50개 주에 1,566개의 주립교도소가 있어요. 그게 주립교도소가 메인 교도소거든요. 근데 더 이제 놀라운 거는 50개 주에 1,511개의 주버나일 홀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파퓰레이션은 달라요. 수용 인원은 달라요. 그렇지만 1,566개의 성인 주립교도소가 있는데 1,511개의 거의 똑같은 수의 소년원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이걸 하나님이 이거를 정말로 이 당시에 예수님하고 제자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우리 믿음 없고 누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리는 사람 봤을 때 좋았을까요?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으면 무서움을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누가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이 땅에서 많은 자선을 하고 모든 좋은 일을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칭송할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필사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성경을 쓰다 보면 저희 과목 중에 우리 그 성경대학 재수자 성경의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과목이 디보셔널 스타디거든요. 이들은 아주 굉장히 이 하드워크를 시키죠. 그래서 그 성경을 하루에 10장 정도를 읽어야 돼요. 쭉 계속해서. 그리고 15분 동안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한 페이지를 계속해서 쭉 써나가야 돼요. 이게 메인이에요. 학과는 사실은 본교적으로 볼 때 학과가 우선인데 저로 볼 때는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성경을 자꾸 쓰다 보면 나중에 어디다 쓰냐면 내 마음에 써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처럼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글자 하나 틀릴까 봐 얼마나 조심하면서 기록을 했는지요. 그래도 틀린 게 있죠. 사람이 했으니까요. 몇 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좀 12시가 되니까 이제 12시 반까지요. 그것도 반까지는 또 너무 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그게 지옥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권세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전쟁 고아원을 이제 6.25 전쟁 때 많은 고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쟁 고아원을 세우셨어요. 한국에서 사회사업 고아원을 세우신 이게 최초의 인물들 중에 한 분인데, 그래갖고 우리 그때는 참 먹는 것도 힘들고요, 쓰는 것도 힘들고 뭐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영어를 저보다도 못하셨는데, 근데 아버님이 참 지혜가 있으셔가지고요, 사람을 조금 나쁜 말로 얘기하면 포섭을 잘하세요. 말하자면 이렇게 잘 사귀신다고요. 그래갖고 그 한국인 가추사 대위를 사귀었어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쟁하는데 너무 수고한다고, 여기 미국 그 사람 한국이죠. 미국인인데 한국 사람 미국인 대위를 사귀었다고요, 캡틴을.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고 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우리 아버님 하신 걸 와서 보고 싶었다고요. 또 와보니까 열악하잖아요. 그때 6.25 전쟁 때 미국 사람 눈에 본 한국은 어땠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한국이 이제 목에 힘도 뻣뻣하게 세우고 없는 큰 소리도 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지만 이제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때는 정말 미군 트럭 하나 지나가면 쫓아가면서 헬로 하면서 김미껌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10등급도 좋으니까 달라고. 그런 것을 차를 타고 가면서 던져주면 그걸 받느라고 머리 터지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전쟁 중에 한국 정부로서 고아들 한 150명, 200명을 테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연스럽게 거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뭐 100일 기도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뭘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연치 않게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무시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게 아니고요, 받은 사람과 그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이 강력한 것이 됐는데,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넉넉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래서 여기 미군 대위를 새긴 거죠, 한국 사람. 이 사람이 와보니까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대위는 이제 중대장이거든요. 이 대위가 자기 중대원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들이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고, 하루는 우리가 이제 아버님 땅을 사서 있는데, 하루는 그때는 이 트레일러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 세마이 트럭 있죠. 그게 2대가 된 나무를 엄청 많이 싣고 왔어요. 우리 아버님이 나무를 좀 집을 짓게 나무를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싣고 그때 그 나무 내리라고 우리 이제 같이 있는 형과 고아 형들이 아주 고생 죽도록 했죠. 보면 이런 나무들을 막 내렸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전무용이니 뭐 이런 걸 또 아버님이 가르쳤고, 그또 무용하시는 단장님을 또 어떻게 지금 이제 좋은 말로는 이렇게 사귀셨고, 그냥 보통 말로는 포섭을 하셔가지고 이분들 와서 또 고전무용을 가르쳐 주시고, 한국에 김천은 선생이라고 무용문화재가 있었어요. 그분도 와서 가르쳐 주시고, 그분 많은 조그마신 할아버지인데 참 춤을 잘 춰요. 국악을 잘하죠. 그래갖고 이제 국악팀, 뭐 찬양팀, 밴드부도 만들어갖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군 부대에 우리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요, 그 부대에서 보내온 버스를 타고 있으면 누구도 신분증 보자는 소리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다 감 잡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어쨌든 그리스도만 있으면, 여기 그만 우리 암성구지라도 올드는 다 갔다고요. 옛것은 다 지나가고 다 새 거예요. 천국은 새 것만 들어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은 무덤가에 사는 귀신 들린 자였고, 세상이 그것도 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긴 했네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이었는데, 누구도 이 사람 곁에 가긴 싫어했는데, 또 신기한 거는 이 사람이 잘 살아 있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저거 하면서. 그것도 신기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은 공급했다는 얘기. 누군가 먹을 걸 갖다 주고 입을 걸 갖다 줘.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 사람은 물질이 더 귀하다, 돈이 귀하다, 뭐하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야 될 영혼이잖아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교도소 가보면 나쁜 놈들 되게 많아요. 무시무시한 놈들도 되게 온통 문신에다가 뭐 저거 해요. 근데 그들이 왜 감옥에 갔죠? 그들이 예수 때 한 일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밖에는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세상 밖에는 캔디데이트만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갈 캔디데이트. 억울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성인 감옥이 1566개가 있는데 청소년원이 1511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뭘 배워요? 거기 가는 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절실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교도소 사역에 대한 문제로 저하고 연관이 깊은 큰 교회 한 20몇 년 동안 사귄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 아직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은혜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아세요? 여기는 건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예,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신앙에 대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욕심, 은혜에 대한 욕심. 여러분, 욕심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러한 게 있으면 그게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게 구하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속에만 담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걸 구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런 건 분명히 주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 누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가 있죠?
이 무덤가에 살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자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언제 옷 입고 다녀서 이 사람이 옷 제대로 입고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떠나려고 그러시니까 묻잖아요. 저도 선생님 저도 따라가고 싶은데요. 따라가고 싶은데요. 얼마나 고마울까요? 선생님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지금 뭘 주죠?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베풀었나 네 동네 가서 얘기하라.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바뀌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prisoner of crime이에요. prisoner of crime. 이미 예수를 만나면 뭐로 바뀌어요? prisoner of Christ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교회에서 훈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앙훈련? 힘들어요. 근데 교도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요. 지금 저희들이 플랜을 세우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제 누군가가 저 다음에 이 미쳐서자 신학교를 할 그런 사람을 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하고 있어 그들이 나오면 우리 50개 스테이트에 가서 그 코렉셔널 디파트먼트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학교를 자꾸 이렇게 넓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50개 주에 이 50개의 교도소 선교센터를 만들라는 게 저희 꿈이고요. 그다음에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재범을 할 확률이 높아요. 거기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도 밖에 나오면 다 싫어하거든요. 앞도 없죠. 교도소 나올 때 200불 ATM 카드 주거든요. 그래갖고 네가 잡혔던 곳으로 가서 거기 포럴 오피스라고 그 신고하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언더 그 포럴 오피스 그 지역에 그 포럴 오피스에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가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교도소에서 10년, 20년 살다 나오면 세상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못 갈 때도 많아요. 그럼 다시 잡혀가기도 하고요. 잘못 다시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한 6개월만 이렇게 다는 할 수 없다 그래도 이게 한 6개월 거쳐할 것이 있어서 그들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물론 먹고 자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레스트, 쉴 장소를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금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스토어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네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솔브를 하든지 리솔브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포럴리스 하우징 그런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서 훈련도 시키고요. 근데 이게 다 꿈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누가 있으면 이게 가능하죠? 제 이름은 안 돼요. 제 이름은 병원에서도 나오려고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제 이름은 다 걸을 수 있고 그런데도 못 나가게 해서 다 나가서 서류 써주고 뭐 써줘야 그래야지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한데 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재소자나 이 출소자에 대한 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식 변화.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날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날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난 나쁜 짓 안 하게 돼요.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변화, 나 한 사람의 인식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큰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내 눈에 보기에 마땅치 않아요. 너 잘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이전에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남녀 청년이 이렇게 있다가 한 20, 30년 홀로 살았어요. 근데 남자도 좀 말하자면 강한 사람이 여자도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 보자고요. 근데 이들 사이에 사랑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강함이 부드러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임하다 이 기도보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써달란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왜 예수님이 제자도 되고 무덤가락 갔냐고요? 무덤을 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라고. 물론 그거는 이게 표면적인 면은 그래요. 그런데 이면적인 면은 네가 변화돼서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라. 이 변화된 이 귀신 들린 자가요. 대가 벌리는 이방인의 이거 한 10고을쯤 그때 큰 고을이에요. 거기 가서 온 대가벌리에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인정해주고 우리가 도와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건 물론 중요해요. 헌금이 많아지는 건 물론 중요해요. 교회가 큰 건물 짓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은 내 속에 교회가 강건해지고 든든해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가정에 살다 보면 부부간에 불화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간에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문제로 보면 나는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높은 산봉우리도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물 바다의 밑에 얼마나 깊은 산이 있는지 모른다고요. 계곡이 많은지 모른다고. 물이 가득 꽉 차면 어떻게 되죠? 평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렇게 임하고 이 주은혜 교회에 임하고 이걸 통해서 다른 교회에 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고 타인종에게 임하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힌 자에게도 임해서 그들이 예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이 일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저도 기쁘고요. 우리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쯤 되면 저 뒤에면요. 저희 교도소 가서 설교할 시간 되면 설교 끝날 때 이제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5분. 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주은혜 교회로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좋은 믿음의 교회들로 성장돼서 아버지 이 험난한 세대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은 좀 부서지는 배 위에서 바울이 벌떡 일어선 것 같이 아버지 정말 어두운 세대에 빛의 사자를 벌떡 일어서는 귀한 주은혜 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렸고 이 교회를 축복하며 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모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초청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